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박수를 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요히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정말 오늘 참 우리 찬양의 가사가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이렇게 찬양의 가사 우리 가슴 속에 우러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쳤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멘 하시거든 나오는 함께 박수 드리고 괜찮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냥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혹시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5살에 조부모하였습니다. 그래야 7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동생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공소에서도 일을 하고 철도나 소방원, 군인, 보험도 하며 유람선 종업원을 전전하며 살다가 39세에 개인의 식당을 하나 엽니다. 그러다가 65세에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이 닭튀김을 잘하는 기술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세계에서 최고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납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은퇴했는데 지금 그 노방이지 빈참만 줍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1009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1009번이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재정적인 후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입니다. 65세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게 자손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인내가 부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였지만 나는 무자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후사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얼마나 별이 많으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제 곧 2020년쯤 되면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의 눈으로나 인간의 관찰로 확인되지 않은 별의 우성이 아직도 있답니다. 여러분. 약 60억 광년이나 70억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그만큼 가야 됩니다. 6억 년 가야 되는데 거기도 아직 우주가 계속 이어진답니다. 우주선이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17년인가 가서
왔는데 아직도 우주 바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근데 우리 지금 뭐랍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가진 수준 그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너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에 딱 내려놓고 옆에 계실 때 도움이 필요한 요술방망이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 사는 생존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 이용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홍길동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왕궁을 이어받는 개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무총리가 있어도 왕위를 계승을 못 받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 왕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기업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3절은 뭡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는 일반적인 생존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존의 인생, 일반 우리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현실에 안주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다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다는 거죠. 쉽게 포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지 않게요. 그저 우리가 사는 이 모양 이들 여태가 좋다는 겁니다. 하루에 채바퀴 돌지 사는 이 삶이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존의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놓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영어도 잘하는데 이 밤에 배워가지고 밤에만 되지 낮에는 영어가 잘하는데 그러고 나가자니 일하니 이게 뭐 시간당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식들 좀 좋은데 대학을 보내려니 허리가 휘어집니다. 조금 자동차를 타고 나면 금방 또 돈 돌라고 자동차가 고치라고 난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 있지 않습니까? 판도라 상장에 뭐가 마지막 남아 있어야 합니까?
소설에 보면 희망이라는 것은 결코 열면 안 됩니다.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셨나?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그죠?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었으니, 변호사가 되었으니 괜찮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로 캐세라세라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주저앉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속이 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거든요. 나를 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포기하여 정말 생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인생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존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비전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꿈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야지.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당신이 뭐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른 예배 드려? 자꾸 나를 정죄해야 합니다. 나를 보니까 그래.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렇게 씻어줬는데 아직도 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라고 성경을 써요?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새 지었죠, 이렇게 잘못했죠. 하나님은 나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꾸 자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는데 남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자하니 나는 내가 집에서 기른 사람을 후사로 삼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녀로 통한다. 정말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위의 환경을 봅니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야 5절에 보십시오.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려고 시청각 교육까지 하나님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믿고 내가 너에게 준 뭡니까? 꿈을 가지고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요셉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도 좀 무지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내일. 근데 이게 내일 가도 안 되고 한 달 가도 안 되고 1년에 가도 안 되고 어떤 기도는 제가 기도하고 17년 만에 응답받아 버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점과 같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혹시 사업을 하거나 분야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환경을 볼 겁니다. 훌륭하게 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옛날 지금은 내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회장을 했던 그 최일원 장로님 같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기 한국 사람이 부청교로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신문에 그런 기고를 했다고. 이 세계는 한국 사람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계 정치의 무대가 어딥니까? 유엔입니다.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의 총재는 누굽니까? 김용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다음에 영국에만 여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여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그것도 퀸이야 퀸. 이제서 지금 감이 옵니까 이제? 근데 한국에도 여왕이세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아 이런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실 줄 믿어요. 그래 할 때 저와 여러분들 혹은 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저는 누군가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흑인이 나오면 여성도 나오고 그러면 동양 사람도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꿈을 못 꿉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걸 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 기계를 깎는 사람은 기계를 깎는 사람으로 그 현재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요 상속자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대통령만 되려고 다 인디언이 아니고 추장만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여준 꿈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는 늘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국내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중학교쯤 되니까 그때 전차도 나오고 버스가 나왔어요. 근데 버스를 처음 1원인가 주고 탔는데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때 무식해서 그런 게, 야 이런 것 그래 어디서 만든 미국에서 준 거라는 거야. 야 미국에는 이게 지성나고 커서는 꼭 미국 가야 되겠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 따뜻한 바람 나오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정말 아 나는 미국 가 살아야지.
그때 우리 뭐 탑니까? 막 기껏해야 뭐 구름 안에 뭐 소달구지 타고 뭐 조금 부자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부호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뭐 빌 게이츠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쓴다면 분명히 세계적인 부자도 줄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래도 삼성이 세계 37대 부자에 올랐다는 것, 저도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6.25 때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꿀꿀이죽 타러 다니고, 저도 그 영도에서 멀리 다녔습니다. 그 타러.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젊은이들이 한국이 얼마나 좋지. 100대 부자 안에 3명인가 4명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계적인 부자도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정말 이 소설가도 있어야 합니다. 노래도 잘하는 세계적인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죠. 저는 그럽니다. 한국이 낳은 마리아인 것은 여러분들 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지금 나이가 80이신데 아직도 쩡쩡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젊을 때 세상을 위해 썼다고 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보시는 그 시간에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재주를 끝까지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꿈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으로 말씀을 믿고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근본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의 근본.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에 들어가서 웹사이트 한번 치면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살 때는 우리 동네에는 전화가 딱 하나 있었어요. TV도 흑백 텔레비. 그거 한번 뭐 보고 싶어서 그냥, 지금은 뭐 사람마다 전화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동만 하면 자동차 있죠. 한 대 아니라 몇 대씩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환경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하늘의 별을 통하여 미리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나이가 9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본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꿈과 비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혹시 의혹이 들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어떻게 될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신다는 이 복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입을 지경을 넓게 주시겠다.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겠다는. 아멘.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우리 학교 가다 본 그런 경험하셨죠? 옛날에는 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버스 타다 보면. 그래서 차장이 운전한테 뭐 오라이 그래야 갑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 차장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한 사람이 더 많이 태우려고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 갑니다. 운전사가. 그죠? 한번 싹 이렇게 틀었다가 가면 버스가 흔들릴 때 그냥 차장이 뒤에서 막 밉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꽉꽉 채워서 그냥 막 터지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지경을 넓히겠다는 하나님 축복을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본 것을 다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생존의 삶으로 인생으로 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인생으로 미래를 펼쳐나가서 모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